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종 다니엘 세우셨으니 우리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모든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심령들 함께 힘을 얻고 능력 얻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5절 말씀 마지막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43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갈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시국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모든 풍파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살아갈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모진 시험에서도 견딜 수 있고, 어떠한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서 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 왕은 이렇게 큰 고난 가운데 사람의 눈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신하들은 원수들에 의해서 심한 비난과 저주를 받는 가운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상황을 감찰하시고 자신의 일을 재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자신의 정권을 탈취하려고 왕궁을 빼앗고 또 백주대낮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니 경건하지 못한 나라, 즉 압살롬의 그런 혁명 정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재판에서 다윗 자신을 변호해주고 저들을 처벌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변호해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이렇게 형사재판에서는 재판부 따로 있고 변호인 따로 있고 검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재판장께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재판 하나 많아요. 재판장이 변호사인데 나를 변호해 주는데 반드시 내가 이기게 돼 있잖아요. 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법이 되심으로 그 누구도 이유를 물을 수도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판은 우리에게는 의의 심판이고 악인에게는 멸망의 심판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공이시고 우리에게는 친히 만물을 만드신 기준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재판은 반드시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서 악인을 반드시 멸하시는 그런 재판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다윗은 압살롬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압살롬 때문에 지금 쫓겨났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다윗의 왕궁에는 왕궁을 지키던 그런 왕의 후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을 배신한 자기 신복이었던 다윗 왕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을 보면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세요. 그것을 백성들이 알면 다윗 왕이 압살롬 당신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이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후궁들을 이렇게 겁탈하고 그들을 핍박하면 다윗 왕이 원수로 여기고 막 소문을 내서 더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다. 백성들이 우리 편을 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꼬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궁 지붕에다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의 온 무리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자, 경건치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이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청구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으로서는 악의 범죄를 보고 있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죄를 짓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 말이요. 모두가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였다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짓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도 자신의 어떤 단체의 입장 또 자신의 어떤 이익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 서슴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범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악의 힘은 우리의 힘으로는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들은 기득권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돈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는 세상 정의도 부조리한 현상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신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권이 그래요. 경제계가 그래요.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당면한 악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이러한 부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 그러하고 개인과 만남도 그래요. 이권이 아니면 이익이 아니면 만남이 안 되고 서로가 자기의 이익만 노려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봐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게 하는 것들에 이런 제거할 수도 억압할 수도 그런 힘도 우리에게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공의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윗 왕과 같은 이런 억압받는 악의 무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는가 이 말이에요. 사회제도가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이웃이 억압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제도인가요? 돈인가요? 그 무엇인가요?
억압하는 것이 그 무엇일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발하자 이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청구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늘상 말씀하지만 어제도 우리 총장이 여기서 설교하면서 말씀해 기도와 간구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왕이 지금 자신을 불의한 자와 간사한 자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1절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안타깝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도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원이기에 예배가 없다 해서 저는 너무 섭섭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진행하고 기도한다고 했길래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다윗은 이렇게 억압과 고통에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면 악한 자들의 계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음을 알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자기의 행위를 판단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이었고 땡이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자부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원수가 득세하고 원수의 압제에 시달려야 했어요.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억압과 실패와 낭만 가운데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힘이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늘 도우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원수가 되고 그 원수의 칼을 피해서 슬픔 속에 피난길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그런 처량한 신세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이 원인이 자신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원수들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잖아요. 분명 자신은 잘못이 없고 원수의 잘못임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상황의 개선이 없고 오히려 점점 악이 득세하는 것만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다윗이 당한 환경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제가 어찌 고난을 당하며 피해 다닐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을 것인데 어찌 내가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랑하는 성도를 버리시지도 잊으시지도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우리가 원망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리시지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흔들릴 정도의 어지러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이 득세를 하고 세상의 진리가 무너졌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어둡고 깜깜한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밝히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신이 알고 자신이 배운 대로 살다 보니까 그 결과는 자신이 늘 믿고 보아왔고 살았던 그런 세상의 법칙대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원수가 옳은지 아니면 내가 옳은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빛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게 보여주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확실히 밝혀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밝게 인정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다윗이 옳고 원수들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실 때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거룩한 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새벽 미명부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현실을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빨리 회복해 달라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러 이것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심정이에요.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시온산에 있는 성막을 오르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 성막을 찾는 심정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니고 신하들의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니고 몸이 당하는 큰 고통, 그 원수들의 조롱하는 그런 원사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가장 큰 고통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더라요. 다윗이 지금 오직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 회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인생이 회복이 됨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여 인생에 복받자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빙자해서 복비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을 사모하고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십시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여서 우리의 삶이 부활되는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고 예배가 천국이고 예배가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의 온통 관심은 자신의 고난이나 자신의 고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상황이나 아픔과 어려움이 고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놀리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당하는 고난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고통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고통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관심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살고 어떻게 우리가 더 명예를 얻고 우리가 어떻게 더 유명해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을 어떻게 더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문제를 어떻게 더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사일 수가 없어야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진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어야 돼요. 오직 주님께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것이 관심사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신가, 이것이 관심이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것만이 관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여부만 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온갖 가심 바로 이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관심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직 관심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때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갈망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날이고 더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중에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 중에 기쁨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심히 기뻐하는 하나님, 이런 말씀들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제공하는 그런 근원, 내 기쁨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매일 승리만 있고 기뻐할 조건만 가득 찬 상황에서의 고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 고통에서 종집을 찍고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다윗 왕이 맛보게 된 기쁨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기쁨에 더 이상 기쁨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인간적인 것은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언뜻 생각해서 극악의 상황에서 극락의 상황으로 인생 역전을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였을 것이에요. 자신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어서 기뻤을 것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기뻤을 것이고 원수들의 조롱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어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 더 감사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슬퍼했던 것은 육신의 고난이나 명예의 손상이나 가족 간의 그런 관계 파괴와 배신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함이었기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사슴이 목말라 물을 찾아서 열망하듯이 다윗은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비춰보자. 우리는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육신의 고통은 우리 명예 손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까?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를 향해서 굉장히 심한 어떤 막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보라듯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막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너 뭐하는 짓이냐, 세상 법으로 가서 어떡하자고 바로 치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든 거 해결해 주셔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먼저 내 명예 손상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잖아요.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하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증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믿자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언뜻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쫓아다니려고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무릎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기쁘고 기뻤어요. 성경은 그 광경을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이, 체면, 사회적 위치 다 내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왕이었잖아요. 왕의 체면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기뻐했어요. 하나님 앞에 재롱을 피우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길길이 날뛰었으면 그 사랑했던 부인조차도 그 마음에 다윗을 업신여길 정도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다윗의 첫 미갈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왕의 체면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었으니 임금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그래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도 더 낮아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더 낮아지고 비천에 처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그의 생명을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날 이렇게 될 것을 선언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이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어지고 가슴에 믿어지는데 자신의 한쪽 구석은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에 다윗은 자신을 오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에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다시 한번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책망하면서 또 자신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왜?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냐고 또 낭망하며 슬퍼하는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가 다르고 바라봄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목표가 다르고 바라봄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을 바라보고 실패를 바라보고 그러고 사는 삶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삶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것에 그저 그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족하시고 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하기를 오늘 갈망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고 우리의 상황을 발견하고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함없이 늘 지속되어져서 주님 앞에 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